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원합니다. 제가 교회 부임을 하고 교구에 아이가 태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 이제 교회에 나와서 그 아기 축복 기도를 받을 때만 해도 정말 작고 소중하고 귀여운 아기였습니다. 눈도 뜨지 못한 상태에서 목사님 품에 안겨서 이 아기 축복 기도를 받았던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근데 조금 시간이 흐르고 이제 교회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아이가 이제 영화부 예배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유모차에 누워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매번 보지 못하니까. 근데 또 조금 지나니까 엄마의 그 힙시트에 안겨져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됐고요. 그리고 또 조금 지나니까 그 아이가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더 조금 지나니까 그 아이가 이제 3층을 막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태어난 아이는 벌써 그 갓난 아이의 그 모습을 벗어 던지고 이제 의젓한 그 어른의 모습을 점점 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진짜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지고 자라나져서 성숙되어지는 그 원리가 당연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야고보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본문 앞에 있는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믿으시나요? 우리에겐 이제 이 새 생명의 역사가 인쳐졌고 또한 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우리는 이 생명의 그 은혜들을 누리고 있는 복된 자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져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 교회의 아이가 자라나지고 성숙되어져 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생명이 임하여졌으면 이제 자라나지고 또한 성숙되어진 모습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나타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람이라는 것은 생명의 특징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새 생명을 갖고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삶이 어떻게 달라졌냐는 결국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고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해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태어난 이 생명이 지금 내 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정말 잘 자라나시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풍성히 생명력 있게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생명력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이제 시작되었으니까 이 믿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생명력이 있게 역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내면에 고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면에 고정하라.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는 것과 뿌리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심는 것은 누군가의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심령 가운데 그냥 뿌린 씨앗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 심령 안에 와서 말씀의 그 씨앗들을 우리 심령에 고이 심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심어 놓으셨나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씩 심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심어진 심령을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받는다라는 건 우리 마음의 토양에 뿌리가 내리도록 행하라라는 것이죠. 아니, 더 나아가 이 말씀이 심어져 있는데 이 심어진 것이 뿌리 내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고정되어지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내면 안에 심겨진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절대로 흔들려지지 않게끔 꽉 고정시켜 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내면에 고정되어질 때 우리는 이제 진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이 내면에 고정되어지면은 이제 성장과 성숙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고정시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야고보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19절 말씀 보면 세 가지를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속히 할 것과 더디할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속히 할 것은 무엇인가요? 듣기는 속히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더디할 것에 대한 두 가지 덕목은 뭐죠? 말하기와 성내기입니다. 지금 이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듣기, 말하기, 성내는 것은 어쩌면 우리 내면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입니다. 먼저 듣기는 속히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듣는 것은 세상의 유행, 정보 이런 것들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내면 안에 심겨진 이 말씀을 고정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녹록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고통과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늘 끊임없이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러다 보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가 믿고 있는 믿음이 진짜야? 너희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진짜라면 너희 신이 지켜줘야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 또 우리 내면 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아, 내가 진짜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일까? 진짜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날 그냥 두시겠어? 외부의 소리와 내면의 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외부의 소리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듣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귀가 닫혀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귀를 닫는다라는 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를 속히 하는 자들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듣기를 속히 하는 자들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음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말을 빠르게 해나가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선 이 듣는 훈련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듣기 속히 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듣기를 속히 해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받아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시작되나요? 우리의 믿음은 사실 어떤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을 봄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기를 속히 행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생아가 성장하는데 어머니의 젖은 꼭 필요합니다. 생명이 있는 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빠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아이가 뱃속에 있으면서 엄마 젖은 어떻게 빨아야지 선행학습하지 않습니다. 그냥 뱃속에서 나와서 엄마 젖이 보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빠는 게 본능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이면 우리는 어디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들이 그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니 어쩌면 오늘 야고보의 권면처럼 듣기는 속히 해야 하는 하나의 우리의 권면, 더 나아가 우리의 명령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듣기를 속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귀를 세상의 이야기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속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더디해야 할 두 가지의 덕목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말하기와 성내기입니다. 사실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은 왜 그 두 가지 덕목을 해야 되냐면 잘 듣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잘 듣나요? 성내는 사람 잘 듣던가요? 네. 성내는 사람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사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 특징은 잘 듣지 않습니다. 성내는 사람은 이미 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먼저 말씀을 더디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서둘러 말하거나 불필요한 말들을 자제하라는 것이죠.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진짜 이 말을 했을 때 진짜 꼭 필요한 말이고 이건 진짜 그 사람을 위한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말조차도 사실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7장 27절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말을 아끼는 게 오히려 지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무리 미련하고 아무리 우둔하다 할지라도 차라리 말하지 않으면 지혜로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자기 의견과 자기 주장을 잘하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죠. 물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의견이 있는 것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자기 주장이 세고 자기 의견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 이 주장과 의견이 자기 고집으로 흘러가기 때문이죠. 자기의 이야기와 주장이 가장 고귀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이게 맞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닫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쩜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모습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물음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물음들이 생기면은 이 물음들이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어떻게 나오냐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채워지면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하라고요? 말하기를 더디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기를 더디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더디해야 될까요? 충청도 계신가요? 충청도 사람들보다 더 느리게, 더 더디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함께 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입을 여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자 불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어쩌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고, 인내하는 자리가 오히려 믿음을 지키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천천히 더 느리게 하는 습관을 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이제 우리 내면 안에 그 말씀을 계속 고정시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각각의 명령들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이 함께 영향을 받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왜 성을 내는 것일까요? 잘 듣지 않거나 급하게 말을 하면 사실 성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듣는 것을 빠르고 말하는 것을 더디하면 성내는 것도 더디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성내고 분내는 것에 대해서 더디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실 결국은 잘 듣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성내는 자, 분노하는 자,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격해진 자기 감정으로 인해서 스스로도 제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옆에서 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노는 관계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어떻게 하라고요? 분노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분노를 더디하라는 것이죠. 천천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운전하다가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방 열심히 청소해놨는데 남편이 양말을 휙 벗고 가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뒷담화를 뒤에서 하면 좋은데 앞에서 해요. 의분이라는 것도 있죠.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하는 것처럼 진짜 이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의분을 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노해 봤잖아요. 분노하면 어떻게 되던가요? 아무리 의분을 갖고 분을 낸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분노는 결국 죄로 종결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내는 것, 화내는 것, 이런 것들을 더디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도 성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요?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 때문에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나가야 되는데, 이 분냄 때문에, 이 성내는 것 때문에 이걸 다스리지 못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자라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화가 나나요? 사실 자기 의 때문입니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 주장이 옳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는 자세들 때문에 자꾸 화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 교만의 또 다른 가면과 같은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결국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되어져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 분노하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관계들을 계속 깨트리는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분노와 흥분이 아니라 인내와 침착함으로 온유함 가운데 우리의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계속 심어 나아가고 고정시켜가는 자리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고정되려면 꼭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빠르게 들어야 되고, 또한 말하는 것을 느리게 천천히 해야 되고, 분내는 것을 느리고 천천히 해야 됩니다. 요즘 러닝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러닝 해 보시나요? 저도 러닝이 유행이라고 해서 한 번 1km를 뛰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1km를 뛰는데 제 워치를 보니까 제 심박수가 16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돌아와서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러닝을 잘하는 법 하니까 러닝을 잘하는 사람은 호흡을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호흡을 잘해서 아무리 심박수가 많이 뛰더라도 120, 130 이 정도 가운데서 머무른다고 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호흡을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호흡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둘둘 리듬을 타야 된다. 그리고 둘 하나 리듬을 타야 된다. 두 발을 걸으면 두 번 호흡하고 좀 빨리 뛰어야 된다 하면 두 발을 걷고 한 번 호흡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리듬을 잘 타가면서 호흡을 하면은 심박수가 많이 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무식하게 막 뛰어가지고 160까지 올라갔는데, 근데 이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 내면에 심겨진 말씀이 자리 잡고 뿌리 내리면서 성장해 가려면 이 내면의 리듬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듣는 것은 빠르게, 말하기는 느리게, 성내는 것은 느리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를 지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면에 고정되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태어난 이 새 생명을 자라나지게 하고 성숙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의 역사를 풍성히 이루어 나가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생명력 있게 역사하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는 내면의 말씀은 유동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말씀은 유동적이어야 한다. 결국 내면에 고정된 말씀은 반드시 증명되어져야 한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증명되어져야 할까요? 고정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어떤가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때문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죠. 그리고 내가 진짜 이렇게 변화되어져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삶에서 그것을 살아내느냐라는 것이죠. 늘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예 그 삶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조차 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내면에 고정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삶 가운데 유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정되어져 있는 말씀이 그냥 내 내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봐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고정된 말씀은 반드시 삶으로 흘러나와 행함의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말씀이 마음에만 고정되어져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거울을 보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거울 오늘 오시기 전에 보셨나요? 거울 왜 보시나요?
저도 오늘 설교하러 내려오기 전에 거울을 한번 봤는데 잘생겼구나 스스로 만족하며 내려왔습니다. 사실 거울 보는 이유는 내 모습 보기 위해서 아닙니까? 내가 어떤 상태지? 내 얼굴에 뭐가 혹시 묻어져 있나? 지금 내 옷 매무새는 어떻지? 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아닌가요? 저희 집 옆에 경기도 박물관이 있어서 그 박물관에 아이들과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박물관에 우리 고려시대의 유물들이 이렇게 전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청동 거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봤어요. 이게 도대체 얼굴이 보이는 거울일까 싶을 정도의 거울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야고보를 받고 있는 성도들도 이와 비슷한 거울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울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자세히 살펴봐야 됐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보면서 자기의 모습이 어떻지? 나는 어떻게 지금 생겼지? 내 모습은 어떻지? 자세히 살펴봐야 됐던 것이 거울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자세히 거울을 살펴봤는데 뭐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잊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울을 보고 그냥 잊어버린 겁니다. 내 모습이 엉클어져 있고 내 얼굴에 무엇인가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면의 말씀을 심어놓고 그냥 그 내면의 말씀을 그냥 그 자리에만 머물게 만든 자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문제인가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현대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울을 찾습니다. 어떤 거울을 찾나요? 모공까지 훤히 보이는 거울을 찾습니다. 그래서 더 잘 보이게, 더 많은 것들이 잘 보이게 하는 거울을 끊임없이 찾아 나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거울을 찾죠?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울, 내 속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거울, 말씀 잘하는 그 설교자, 그 거울들을 끊임없이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기 원하고 은혜를 받기 원하고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거울들을 들여다봅니다. 오늘은 서울에 있는 저 교회 거울을 한번 봐야지 하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잘 봐요. 그리고 오늘은 수원에 있는 온땡땡 교회 핫하다고 하는데 그 교회 가서 한번 거울을 보자. 그래서 거울 봅니다. 아니야. 그래도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야지. 그 교회 목사님 꼭 설교 말씀 좋대. 이거 한번 들어봐야 돼. 거울 여러 가지 쳐다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울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울은 잘 들여다봅니다. 듣죠? 그런데 거울을 보는 것에서 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도대체 왜 보나요? 거울을 몇 번씩, 하루에도 몇 번씩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내 자신을 살펴서 내 모습이 잘못된 것이 보여진다면 그것을 고치고 수정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울을 보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치게 된다면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면에 고정시키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듣고 나의 신앙을 확인하고 나의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내면에 고정시켜서 이제는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나아가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옛 자아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모습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거울을 쳐다보면서 우리 내면에 심겨진 그 말씀 때문에라도 이 말씀에 싸움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울을 보면서 이 정도면 됐지, 자기 스스로 만족하면서 나는 그래도 그럴듯하게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망각해서 자신의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건 자기 기만에 빠져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거울이 있습니다. 어떤 거울이 있나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우리는 계속해서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을 들여다보면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될까요? 여러분, 복음 앞에 서 보셨습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도 다 들여다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전한 요구 앞에 우리 자신이 서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실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그 말씀이 고정되어지면은 우리는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그 뜻을 발견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 가보려고 하는 노력의 그 걸음이 옮겨져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하는 자리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나와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나와의 그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 나아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실패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한탄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진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 안에 내면의 말씀이 고정되어져 있는 하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지만 또 실패하더라도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참된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말씀이 마음에 고정되어져 있는 성도는 말씀을 진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면은 기꺼이 순종하도록 노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비춰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못하고 자기 기만에 빠지지 못하고 내 모습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은 그 모습을 바꿔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씀과 노력함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내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도록 노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두 가지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 먼저 야고보 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여를 1장 26절입니다. 네, 1장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여를 죄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흘러넘치는 자리가 어디냐면 결국 혀입니다. 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예배 생활 잘하고 있고 나는 헌금 생활 잘하고 있고 나는 기도 생활 잘하고 있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진짜 그렇게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 혀에 재갈을 물려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야 진짜 경건이다,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혀에 재갈을 물려라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언어의 행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있는 칼빈이나 여러 종교 개혁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비방하는 것이 나타나진다면 그걸 재갈 물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우리가 진짜 내 내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 말씀이 흘러넘치게 되면은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되냐면 언어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언어학자들이 이 말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어원이 있는데 하나의 어원의 기원이 무엇이냐면 이 말이란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마음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말이라는 이 단어로부터 파생되어져서 말이라는 단어로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말은 무엇이 증거되는 것이냐면 마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말을 통해서 지금 무엇이 증거되고 있나요? 우리 말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비방하고 수군수군하고 뒷말을 하고 있다면 그 입술은 재갈 물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 심겨져 있는, 고정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에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의 행실을 통하여서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말씀을 흘러 넘쳐 보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내면에 가득 채워져 있는 이 복음을 흘러 넘쳐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언어의 행실을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27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27절 말씀은 경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돌봐야 되고 자기 스스로를 돌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두 가지의 덕목을 어디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판별되는 것이냐면 사람 앞에서 판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판별되어져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해 나가고 우리가 진짜 신앙 생활해 나가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줘야 되냐면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람 데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우리는 늘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 스스로 판단하거나 남이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판단을 어디서 하기 원하시냐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웃을 돌보고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가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애씀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길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이제 이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발현되어졌고 계속해서 자라나지고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말씀을 우리 내면 안에 심어 놓고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세 가지 기억하고 계시죠? 듣는 것엔 빠르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건 더디해 나가면서 우리 말씀을 내면 안에 끊임없이 고정시켜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고정시키는 것에 우리는 고정시키는 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고정되어져 있으면 이제 삶으로서 증거해내고 살아내야 됩니다. 혀의 재갈을 물리면서 언어의 행실을 통해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풍성함이, 이 믿음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